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기도에 내용이 없습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단 말이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안 보입니다. 우리 성경은 마치 그 이어진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운 번역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 첫 문장, 내가 기도하노라.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먹고 번역했습니다. 원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목적어가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성의 없는 번역입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앞에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했다 그랬죠? 코이노니아의 회복, 무너져버린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이어진 내용은 그 기도의 목적 혹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로 번역된 프로슈코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프로스와 슈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슈코마이는 구한다는 뜻이고, 프로스는 어디를 향해,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의 대상 혹은 기도의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기도하다로 번역되는 몇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이테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때, 그럴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갚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와 이 아이테오는 맥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진리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테오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만큼 오해도 많은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구하다, 기도하다, 이 뜻을 가진 동사가 두 개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두 단어가 모두 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첫 번째 단어를 묻다, 질문하다로 번역했는데 뭐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구하다로 번역해야 문맥에 맞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의 취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지역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지금 앞 문장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문장에서는 구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구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된 동사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앞문장의 구하다와 뒷문장의 구하다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 단어는 에로테오, 뒷 단어는 아이테오. 발음이 비슷하죠? 에로테오와 아이테오.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에로테오식의 기도와 아이테오식의 기도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에로테오의 기도는 이 땅의 기도,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뒤에 아이테오의 기도는 채권자의 요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에로테오식의 기도는 없어지고 아이테오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날. 주일이 되면 이 땅의 기도가 중단되고 이 바로 아이테오의 그 하늘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의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로 바뀌는 바로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날이 진정한 예배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기도, 바른 예배가 올려지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바로 이 아이테오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프로슈코마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늘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리를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지금 바울은 이것, 빌립보 교회의 회복, 교제, 코이노니아의 회복,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무너져버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죠. 아이테오의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설득당했다. 믿는다고 말한 겁니다. 시작은 했는데 완성이 없다면 그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만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프로시코마이, 아이테오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완성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설득당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어진 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결과 혹은 목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가 가져올 결과 혹은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이 참으로 난해하게 번역을 해두어서 주어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도무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역시 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어는 아가페입니다. 너희의 사랑. 그들 안에 들어온 그 하늘적 사랑이란 말이죠. 따라서 앞에 나왔던 코이노니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가페가 위의 지식과 모든 인식 안에서 위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위의 지식.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식. 그거는 아는 것.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아는 거란 말이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에 그 사랑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것. 그리고 그 들어온 아가페의 사랑이 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덮는 겁니다. 서로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가 가져올 결과입니다. 프로시코마의 기도, 아이테오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아가페가 넘어가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또 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10절 첫 문장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가페가 넘치면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자,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원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분별하다. 이 단어는 시험하다입니다. 도끼마저예요. 따라서 원문은 지극히 선한 곳 속에다 혹은 그 속에서 시험하다입니다. 여기에 이 지극히 선한 것, 이거는 가치 있는, 뛰어난, 높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위의 지식 혹은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넣어서 시험한다. 그러니까 그 위의 지식, 진리지요. 진리와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니까. 시험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이 시험하다가 페이라조가 아니라 도끼마조를 썼어요. 이거는 뭡니까? 시험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시험이란 말이죠. 이 도끼마조의 시험은 이기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흔들렸지만 결국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이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 도끼마조라고 하는 파격적인 단어를 써서 지금의 흔들림이 완성을 향한 일시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지는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문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10절의 그 다음 문장은 자,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면 또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역시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진실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태양과 재판, 이렇게 2 단어가 합성됐어요. 그래서 태양빛에 비추어서 판단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허물이 없다. 이것도 걸림이 없다. 이 단어도 성경에 딱 3번 등장했습니다. 역시 합성어인데요.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걸림이 없는 상태. 넘어질 것이 없다. 걸려서 넘어질 것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의롭고 걸림이 없는 자로 완성된다는 거겠죠. 바로 그 완성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인 거죠. 그날에 완성되는 겁니다. 원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안으로 혹은 그 날을 향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 안에서의 완성, 그분 안에서의 완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그 날을 지정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야만 합니다. 정관사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쓴 것으로 볼 때 어떤 한 특정한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완성을 담아 놓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여기도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많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번역의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우선 이 앞에 표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애매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의를 수식하는 건지 혹은 열매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인 가득하다와 연결된 것인지 이거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애매하게 번역을 해 두어서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자, 의를 수식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열매를 만약에 수식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득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한다. 주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어떤 게 문맥에 맞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겠어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의잖아요. 네, 우리가 의롭다 간주를 받는 거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발음,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로 그 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따라서 의의 열매는 그 의가 생산해내는 열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의가 만들어내는 열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의의 열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황당한 번역인데요. 한번 원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의 취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그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를 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를 심는다. 씨를 뿌린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의의 열매는 지금 이 화평, 평화, 샬롬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죠. 이사야서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서는 명확하게 의의 열매가 화평이라 그러죠.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만들어내는 그 열매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화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인 거죠. 따라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샬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가득하다는 것은 완성 아니겠습니까? 샬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득하다도 그 앞절 거기에 나왔던 풍성하다. 그것과 맥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하다, 위로 넘어갔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역시 완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로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그 의의 열매인 화평으로 꽉 채워지는 완성이 되면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영광이 된다.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원문과 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문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인 그 화평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된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우선 여기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신의 영광, 신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의 영광, 신의 찬송, 신으로서의 영광, 신으로서의 찬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영광과 찬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자, 신된 자는 그것으로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된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서 그게 뿜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과 찬송이라는 단어도 좀 살펴볼까요? 이 영광으로 번역된 덕사, 이 덕사도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게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 도케오는 생각하다 혹은 의견을 갖고 있다.
생각을 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게 무겁다. 혹은 부유하다. 부요하다. 부자.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영광. 이런 단어를 채택한 거죠. 영광. 한자인데요. 찬란하게 빛난. 빛나고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채택한 것 같아요. 빛나고 아름답다. 자,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이 단어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일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외에 이 영광, 이 독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로부터 받은 그 영광, 그러니까 성자의 그 영광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 이게 무엇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신이 된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은, 속성상 같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이것은 생각, 의견, 혹은 위엄, 아름다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이 된 성도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으로서의 생각, 신으로서의 의견, 신으로서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파격 아닙니까? 마지막 단어는 찬송입니다. 자, 이 단어도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합성어입니다. 위로부터 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식, 위의 것을 안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의 찬송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신으로서 혹은 신이 갖고 있는 위의 지식, 신이 된 자만이 갖고 있는 하늘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대단한 파격 아닙니까? 신의 영광, 신의 찬송.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란 말이죠. 성도는 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위의 지식, 위의 생각으로 아래 것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이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길 것 아닙니까? 신답게 사십시다. 신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면서 살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질 수 없는 거죠. 왜요? 위의 지식, 그 설득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늘 지식 때문입니다. 신의 찬송, 신으로서의 그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이김은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 설득당했다는 거잖아요. 하늘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설득을 통해서. 설득당함을 통해서. 그 하늘의 지식, 그 위의 지식을 알아버리면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위의 것을 알면 이 아래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아는데. 그래서 아래 것의 정체, 가치 없음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결이나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아버림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죠. 결국 인식, 알매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 설득 당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